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자명은 자유장입니다. 오늘 말씀 대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자유와 율법 1절부터 6절까지고, 두 번째 대지가 누룩을 제거하라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지가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자유와 율법인데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는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세례받은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무신론자라고 있다가 예수 믿었고, 또 예수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만 구원받겠는가, 뭐 좀 행해야 구원받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종교와 같은 초등학문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종노릇 했습니다. 이방 종교, 불교 같은 것인데 유교 같은 것 다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매여가지고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자유를 다 얻었습니다. 이 영의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 또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라 행하면 영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율법에서 놓인 줄 모르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면은 그건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영적 자유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어렵게 되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서도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어렵게 되려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은 하나다로 동하면 죄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 즉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는 할례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만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어기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로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자유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고 경험도 생기고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진정한 의를 얻는 소망은 육체 행위나 또는 율법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얻는다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원 얻는 데 지장 없고 또 받았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뭘 행함으로 군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얻겠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거는 받았는데 생활에 제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진보가 없어요. 순종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 재미가 없어요. 말씀도 처음 듣고 은혜 될 때 재미있을 때 순종에 재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면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기가 없어져 버려요. 내 믿음이 왜 은혜가 없는가? 한 가지 따진다면 순종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기만 높아지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이 믿음의 역사는 사한신앙의 특징, 정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사랑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 정표로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행위는 믿음이 주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데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큰 대가를 지불했으면 우리 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노력을 제거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다람쥐를 열심히 잘 했다는 겁니다. 즉 믿는 일을 힘써 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들이 얼마 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참수했습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 사도가 아니다 하고 참수했어요. 비난하고 그리고는 성도를 유혹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게 했어요. 즉 할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방식을 중단했는가? 영적 신앙에서 육적 중심으로 돌아섰어요. 성도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다가 육신으로 돌아서면은 신앙의 다른 박질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못 달려요. 오늘날도 성도 다른 박질 해나갈 때, 잘할 때 마이가 참소합니다. 마이가 참소해요.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마이가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바로 배우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가? 육체주의, 예수 믿어 육체주의, 신비주의, 신신학, 현실주의 그런 걸로 유혹합니다. 다른 박질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때 다른 박질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문제예요. 이 이단들 배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신신학도 마찬가지 육체주의, 현실주의 배우는 전부 마귀 묘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성경 배우는 거 잘못됐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잘못됐다. 성경도 당신들 모른다. 진짜 배우려면 우리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린 잘 믿고 바로 서서 잘 믿으니까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그렇게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당신이야말로 잘못해도 충고하고 얼른 가라고 쫓아보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전부 배우는 막입니다. 성도가 다른 바퀴를 하다가 중단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붙잡았어요. 그럼 중단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게 다른 바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긴 믿되 나중에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8절 봅시다.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 다른 바퀴를 잘하다가 누구 겉면을 받고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겉면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대로 다른 박질을 지키십니다. 성경 따른 다른 박질은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봅시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밀가루 한 마리에 누룩 한 오물 갖다 넣고 하루만 지나면은 전체 퍼져가지고 온 덩어리가 다 부패합니다. 누룩은 뭔가 죄나 또는 이단 사상, 거짓된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누룩이 처음에는 지극히 적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전체 퍼져가지고 전체가 다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그런데요. 처음 가가지고 한두 사람 유혹하고 특히 교회 가운데 불평문자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혹한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데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체가 다 부패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누룩적인 요소 정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잘라내니까 교회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갔는데 한두 사람 몇 사람 이단에 빠졌다. 잘라내면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쫓아냈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쫓아냈는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쫓아냈는가? 믿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흔들리고 해가지고 구멍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좀 두면 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한두 사람 재짓거나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전체가 미혹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누룩은 처음부터 아무리 아파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래요. 찰스 다윈 어디 양함 갔다고 가지고 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가 다 주장하고 천주교가 다 주장하고 다 복음화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사모하게 되었어요. 다 교회니까.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나와서 진화를 주장하니까 이거 정말이다 이거 다 빠진 것입니다. 믿음 없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어요. 또 거기에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막스 레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장하니까 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신학도 처음 한두 사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다 퍼져버렸어요. 인본주의, 그랬더니 신비주의, 처음에 한두 사람 주장하다가 얼마 후에는 많은 교회, 많은 교육자 성도 다 넘어갔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요동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10절 봅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원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원해서 확신한다. 다른 마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강조하고 교인들을 요동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직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믿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울에게 배운 바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한 사람 실족하는 것은 이제 맷돌 목에 달고 밭에 벼시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교리, 이단 사정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죄악에 빠뜨린 사람은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죄가 커요. 그래서 이단은 최고의 타락입니다.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우리 타락하면은 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걸 말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자기 몸을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단은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기 때문에 최고 타락입니다.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최고 타락입니다. 그건 남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사도 바울은 조금도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할례를 부인해서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는 상관없는 것이다. 하니까 핍박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 받아도 괜찮다 했으면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주행했다면 예수 믿음 위에 플러스 해가지고 할례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추워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도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그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진리를 고집했는가? 깨달음에 달린 것입니다. 깨달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깨달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못 깨달았어요. 목숨을 걸고 달리답니다.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깨달았답니다. 목숨 걸고 달리더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닫지 못하니까 떡 흘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진리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너희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아, 자들이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자꾸 미혹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가면은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은 여기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낫잖아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숨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라. 예, 우리 성도가 믿기 전에는 죄와 율법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가 뭔가?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유 가지고 그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많습니다. 또 구원 받았으니까 좀 실컷 좀 즐기다가 나중에 잘 믿음 됐지 않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중심, 이기주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육체의 기회, 즉 육체 욕심을 따라 지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 그래. 자유다. 율법은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또 그들은 구원받은 확신, 날짜하고 시간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율법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지킬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건 이단이죠.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성도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은 자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자유 얻은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기쁨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지켜도 되지만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삶의 표준이에요. 율법 행함은 즉 뭔가 사랑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 왜냐? 율법의 총대제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사랑입니다. 총대제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10계명 대제가 사랑입니다.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길 수 없습니다. 그 1계명입니다. 또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2계명이에요.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없습니다. 3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 주일날을 범하지 않습니다. 4계명이에요. 율법은 꼭 사랑 실행인 겁니다. 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할 수 없습니다. 덕질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거, 남에서 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율법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언제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는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딱 끊어지면 떨어지면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하고 욕심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곳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에 매여 살았습니까? 내 욕심에 매여 살았고 정욕에 매여 살았습니다. 일에 매여 살았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주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것입니다. 사실은 즐거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미래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 문을 언제나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아니고 율법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영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 귀한 길을 걷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물고 찢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물고 찢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다하고 속노시 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싸워서 안 되는 것인가? 싸우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그걸로 인해 심령의 고통이 오고 복음의 빛이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싸우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욕 많이 합니다. 저것들 사랑하고 맨날 그러더니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사랑 가르친다 그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잔뜩 화나게 만들어놓고는 화내면은 화낸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 하는 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길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욕을 듣습니다. 교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 낼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믿고 오자면 되는 것인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가 나도 나 죽었다 하고 참는 거예요. 재놓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한번 이러고 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화냈을까? 반드시 회개하게 되면 되었냐? 그 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참고 지나고 보면은 잘 참았구나 하고 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이 큰 소리 치놓고는 내가 후회 많이 합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 바로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를 맞고 욕을 먹더라도 싸우지 않고 원수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 문제 아니면은 양보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지켜서 못 지킨 것이고 그래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무슨 영적 자유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누룩들 제거하십시오. 다른 박질 중단했으면 왜 다른 박질 중단했는가 살펴보십시오. 누룩이 들어오면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누룩이 들어오면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해야 되고 좀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 필요 값주고 산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너무 미워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할 때 원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